오늘도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의 손길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위에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너무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하는데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참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속이 상하고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유사 범죄식으로 또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죽이겠다, 예고성 글들을 올리는 사람. 그래서 어제만 하여도 30여 명을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직 우리 여기 거제 고현에는, 거제 땅에는 뭐 그런 소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참 보면서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심각하리만큼, 그래서 자기가 가는 지역에도 뭐 또 살인 예고가 있어서 진짜 두려워 떨면서 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온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는 말이 참 두려워서 참 빨리 이 일정을 마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또 여름철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번 대유행 지나고 나니까 뭐 그 정도야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또 사망에 이르는 또 질병이기도 하지요.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곳곳에 질병,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 기후, 또 다음 주에 올라오는 태풍, 여러 소식들이 참 우리를 마음 따뜻하게 하기보다 참 사는 것도 빡빡한데 환경들이 참 힘들게 우리를 옥죄어져 온다라는 사실.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가고 또 하루를 맞이할 때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제의 해결 받지 못한 문제를 오늘도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또 오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출애굽하여서 38년 여년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지막에 치닫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도 온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오늘 또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집단적인 행동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었던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시적인 불만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된 행동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란을 일으킨 주범은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왜 주동자를 여기 보면 노란 글씨로 써놓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비람도 여기 빠졌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주동자를 고라 이 한 사람을 지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모세의 기도 속에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요. 민수기 16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한 사람은 고라를 말합니다.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 당을 지었다. 이들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이러한 사람들이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당을 짓다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주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집단 행동이 시작되어졌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최초 말하고 있는 고라. 이 고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름만 밝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뿌리를 같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고라를 말하는데 고라가 누구냐? 레위의 증손이다. 그리고 고핫의 손자다.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 뿌리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고핫의 이름을 지칭을 한 것을 통하여서 이 고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고라는요, 레위 자손이고 고핫의 자손인데, 사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는데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브람하고 그 다음에 이 고라의 아버지 이스라엘하고는 형제지간인 거예요. 그게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특히 이 고라가 이 역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가졌던 그 역할이 뭐냐 하면 고핫 족속에게 맡겨진 그 성전 기구와 증거 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광야 생활이다 보니까 성전이 없었잖아요. 천막, 회막을 짓고 이동하다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막을 짓고 그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가운데도 넣고 성소로 꾸미고, 거기서부터 약 1km 벗어난 주위에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기다리다가 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이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이 와가지고 회막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당이 다 주어져 있죠. 담당이 다 주어져 있는데 머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휘장이나 거기에 쓰여져 있던 줄들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요, 그 기둥 그리고 밑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핫 자손들은 증거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성전 기구, 그 다음에 증거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회막의 증거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성전 기구들, 진설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지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고라가 반역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내나 똑같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모세와 아론, 너나 나나 똑같은 레위 지파 아니냐? 그리고 똑같은 고핫 족속, 할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고핫 족속의 똑같은 집안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아론은 제사장 가문, 아론을 시작으로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사장 가문이 되고, 모세는 총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사촌인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 광야 여정할 때마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손들은요, 므라리 자손들하고 게르손 자손들은요, 성전의 그 휘장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요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훨씬 이 고라 자손보다 수월하죠. 그런데 이 고핫 자손, 특히 이 고핫 자손들은요 철저히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여정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수레 이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만이 쌓였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광야 여정 동안 맨손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 따라오시오 하고 있고, 그 제사장 가문들도 그 뒤에 또 앞에 나팔을 불고 또 그 뒤에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데, 자기들은 어깨에 메고 나머지 다 동족들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수레에 끌고 가고, 부당하다는 거예요. 고라와 함께한 많은 레위지파 자손들과 오늘 이 반역을 일으킨 르우벤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직임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히려 이를 평가하기를 비교하면서 비천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쓰임을 받는 귀한 자들인데,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만 이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지파는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특히 이들은 또 중요한 것 하나가, 광야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막이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그 회막을 짓고 진영을 이룰 때 다른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도 하였어요. 부지 중에 성막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는 즉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막으시려고 동서남북 약 한 1km 정도 거기에 이 레위 지파들이 진영을 감싸고 있어요. 그 성막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그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경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자로서 보호자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보다 비천하다 우리는, 이런 노가다를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나 지도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크기와 가치를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담당하느냐 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떤 모습과 자세로 감당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행하느냐를 더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깨로 메고 누구는 지도자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누가 귀하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비교를 통하여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동조한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르우벤 자손, 르우벤 12지파 가운데의 르우벤 지파는요, 르우벤은 몇 째입니까? 첫째입니다. 장자입니다. 이들은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룰 때에 고핫 자손과 같이 남쪽에 진을 치는데 자신들은 장자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지 왜 레위 지파, 장자도 아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표현은 3절에도 보듯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과 함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 회중의 리더 250명도 함께 이 반역에 가담합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칭송받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지휘관 250명, 그리고 르우벤 자손 대표적인 세 사람, 그리고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고라 한 사람, 고라를 중심으로 이러한 25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 자손들은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보다는요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왜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르우벤 자손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들의 말 속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13절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에는요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버젓이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나 아니면 고생을 덜 하는 육체적으로 그래도 이 광야보다도 육체적으로 풍성한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전에 살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 가장 좋았던 기억과 환경들을 다시금 누리고 싶어 하죠. 곧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철저히 현실과 타협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거룩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더 높고 더 낮고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룩하다,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나보다 더 높으냐 낮으냐, 거기에 따라서 거룩하냐 아니냐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사망한 일들을 이들은 떠올렸어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잘난 게 뭐 있냐, 네 아들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우리 아이들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삶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일면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와 자세예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기의 탐욕에만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찬 육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뜻을 묻고 아뢰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200여만 명이 넘는 백성들, 그 앞에 집단적으로 칭송받는 25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고라와 더불어 이들이 와가지고 사사건건 이야기하면서 공격해 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 들었던 일들이 처음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38년여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들 인내심이 어떻습니까?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공격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간적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간적인 항변이나 대처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보다 거룩하지 못한 게 뭐 있냐? 우리가 지도자 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우리가 제사장 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라고 말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로 답을 주시는데 그들이 내뱉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행위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져오게 해요. 이들에게 향로를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불씨를 담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피우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250명의 회중에 이름난 지도자들하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나도 제사장이 되는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내가 우리가 맞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민수기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아,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되려 하나님께서는 고라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모세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모세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셨던 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고라당이 분수에 지나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당하고 듣고 엎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라. 네가 먼저 나서지 말아라. 내가 나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의 파도 앞에 좌절하거나 나의 혈기로 교만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의심치 마시고 아뢰고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아뢰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보여주셨는데 반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역의 결말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특히 고라는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구나. 그래서 지도자 250명 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회막 가까이로 나오라고. 자기가 이제 영광 받을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즉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제사장, 그 권위를 부정하였는데 하나님이 되려 그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함께 말씀하심으로 아론의 권위도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회중을 멸망하신다, 심판의 말씀을 말하십니다.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지금 여기서 벗어나. 내가 너를 대적한 거 나 대적한 거야. 너를 대적한 이 무리들 내가 순식간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민도 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처벌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결말은요,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반역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 속한 천막, 장막, 재물, 사람, 그들이 묵고 있는 땅이 그냥 지진이 나서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서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향로를 들고 온 250명 고라,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난 회중의 지도자들 다 불타 죽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참담하죠. 한순간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들의 결말은요,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그 자리에서 고라의 청함을 받아 와 있던 회중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이는 모세와 아론의 중재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선동한 자가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래도 지도자들 250명 그래 있는데 하나님, 이 여기에 모여있는 온 회중에게로 확산되는 것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중재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격 아닙니까? 자신을 집단적으로 공격해오고 자신들을 옹호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는 듯 보였던 레위 자손들, 회중의 지도자들, 회중들을 위하여서 중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도 내 편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라 편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요, 그 진노를 왜 회중에게 쏟으십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고난 속에 처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듣고 엎드렸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론의 중재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성숙해야 됨을 또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환경 다양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잘못을 알려주실 때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자유를 누리면 되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위하여서 저주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르십시오. 예.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 그 일이 아무도 내 편으로 들어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무리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방편을 먼저 구하고 노력하기보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맛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고통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영혼들,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외부의 환경의 요인들로부터 그들을 초월하여 그들 속에 우리의 문제의 파도를 잔잔케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앙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